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이 되는 성경 본문은 꼭 찾아보시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성경 본문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방송실에 띄워줄 거니까. 근데 메인 되는 본문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꼭 찾아보시죠. 성경책을 갖고 다니시는 분은 복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1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보니까 군성교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라서 참 그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군목이었잖아요. 군성교 많이 하니까 하는 얘기 생각나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목으로 섬기고 우리 많은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목회 철학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목회 철학. 첫 번째는 일단은 교회를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목표. 일단 교회를 나와야 예수의 옛자라도 듣지, 교회도 안 나오는데 무슨 뭐 복음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를 나와야 뭐 지나가든 말씀이든 뭐 찬양 가운데 어떤 한 소절이든 아니 성도의 교제든 뭐 기도 가운데든 뭐 눈물도 좀 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신앙 가운데 자라는 거지, 교회 자체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나오게 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 뭐 불신자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동료들, 선후배들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 선후배, 전도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이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경배하면서 그러고서 오늘을 보낼까요? 그럴 리가 있나? 신촌으로, 홍대로, 광교, 호수공원으로, 아니면 저쪽 바다가 보러 가든지 에버랜드 놀러 가든지 죄 짓고 타락하겠죠. 그럴 리가 없죠. 어쨌든 교회를 나와야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무슨 은혜를 받지.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와서 있어도 일단은 설교를 들을 때 깨어 있어야 한번 은혜를 받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그래도 깨어는 있어야, 그래야 지나가다가 뭐 모든 말씀 아니더라도 목사님 하시는 어떤 말씀 중에 한 문장이든 때로는 한 예화라도 가슴을 좀 울리는 게 있어야 삶이 변화되고 은혜도 받고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뭐 교회 와가지고 막 TV 잡만 자고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나, 이렇게 생각. 두 가지가 저의 목회 철학이었어요. 일단은 교회를 나오게 하자. 두 번째는 설교 시간에 깨어있게 만들자. 이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배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주석도 열심히 하고 배경도 잘 찾고 원문도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배경도 설명하고 원문도 잘 차근차근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2006년에 YM에서 아웃리치 갔다가 제 국내 선교 여행 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이다가 군부대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영원히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저희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군부대 가서 이제 YM 저희 팀원들이 한 14명인가가 이제 아웃리치 가는데 의정부에 있는 어떤 한 부대를 갔어요. 갔더니 군종 목사님 만나고서 2007년에 저 인관합니다 그랬더니 군목 후배님이시군요. 그래서 반갑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딱 서서 뭐 좀만 해요. 여기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여기 한 3분의 1만 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 바닥 이렇게 위문 온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매가 오면 많이 와요. 자매 온다 그러면 또 쭉 앉아 있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쭉 해서 있었는데 유명한 노래죠. 그래도 좀 불신자들도 알만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수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게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뭐 썸도 하고 이제 드라마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 부르는 거야. 아무도.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쳐다보는 거야.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앞으로 목회할 대상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제 군대 가면 이런 형제들을 만나는구나. 아무도 안 따라. 아니,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모르는구나. 그냥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아, 주석 쪼개고 성경 배경 잘 찾고 원문 찾고 시키는 데 하면 다 DB 자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승부가 안 난다. 아니, 일단 깨어 있어야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은혜를 받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들리는 설교를 해야겠다. 그것이 저희 인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들리는 얘기를 할까. 제가 언제나 설교 끝나면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가 쉬웠니? 오늘 설교 이해가 잘 됐니? 우리 특히 새내기들 올라왔잖아요. 새내기들 만나면 아마 똑같은 꼭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 어렵진 않았니? 혹시 이해가 됐니? 쉬웠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어렵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하는 주간에는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막 불이고 감동이고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익사이팅한 분을 이렇게 재미가 없게 전할 수가 있을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영화롭고 좋고 아름다우신데, 우리 예수님 진짜 좋으신데 그 좋으신 예수님을 설교자가 바보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전해서 다 DB 자게 만들었으니, 아이고 하나님, 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가슴을 찢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많이.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혹시 저 목사님은 좀 스타일이 왜 그러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청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친구를 초대했을 때 그들의 가슴에도 들리는 얘기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좀 부족하지만 고군분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이야기로 전하려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제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제 시리즈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크게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한 6번 정도 제가 이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전혀 모른 채 포도나무 교회에 올해 1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주봉 목사님 설교 한 편도 안 들어봤어요. 그 전에 잘 몰랐어요. 포도나무 교회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선교 열심히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만 알고, 이제 제가 전혀 모른 채 여기 왔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NWWC 우리 정영대학부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저쪽에 앉고 그 다음에는 저 2층에 앉고 그랬는데 여주봉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여주봉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이끌 수가 있을까? 신앙의 본질이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내 전 존재를 들여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청년부 사역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여 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로만 한 것만 16년이 넘습니다. 여러 시스템들과 행정, 제자행을 체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교회들 많이 탐방하고 배우고 같이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앞서 나가 있는 행정, 그 다음에 양육 체계, 제자 훈련, 청년부의 좋은 것들을 잘 적용해서 많은 열매들도 맛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포도나무 청년 공동체 섬기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준비했었던, 또는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경험했었던 그 어떤 것을 차근차근 적용하고 이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듣고, 그리고 주목하여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들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다른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같이, 공동체 같이, 여러분 같이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제일 가치 있게 신앙생활 하다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이 시리즈를 그래서 나누기를 원하면, 여주부 목사님 설교 시리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지침받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치, 비전, 그 다음에 또 교육자로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선임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최우용 목사님이 잘 알려주세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교회라는 시리즈 설교를 제가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16년 10월 16일 설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동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듣는데 전율이 이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세워서 보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개인에게만 하나님 들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시 공동체가, 그리고 리더십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설교하신.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슬라이드 3번. 자, 이처럼 시작. 시스템적으로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는 제도가 있어요. 시스템이 돼요.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날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과정. 생각해 보니까 리더십 많이 있었는데, 이제 리더들이 리더를 이제 마을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마을장들이랑 같이 사역을 많이 했는데, 같이 모이면 이제 보통 브레인스토밍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마치 구글에서 아니면 삼성에서 회의하듯이 브레인스토밍 하고, 조인의 아이디어 있으면 포스트잇 막 붙여놓고 그 중에서 좀 소고도 시키고 생각도 하고 찬반도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도출하려고 애쓰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었어요. 저는 늘 청년부 이끌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의 모든 영역에 마치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국회나 로터리 클럽이 하듯이 다수결 따라서 대다수가 목사님 이 정도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대부분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결정했지, 기도하고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에 모이길 원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끈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번 NWC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그 일에 맞춰 조정하고 순종하고 점검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요즘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기를 원하면. 사실은 제가 YM에서 DTS 다닐 때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봤는데, 하나님, 왜 내가 교회, 일반적인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제 목회자 제가 듣고 그냥 대부분 리더십들을 설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비전이 이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좀 하십시오. 한 번도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투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YM에서 DTS 훈련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 세밀한 것까지 하나 듣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 저희 리더들이 회식가러 갑니다. 저희가 뭘 먹을까요? 5시에 기도했는데 9시에 기도가 끝났어요. 일치된 마음이 없어서. 저는 이런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에 섬기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공동체, 청년,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아주 작은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 저희가 떡국을 먹을까요? 말까요? 예배를 여기서 드릴까요? 교육관에서 드릴까요? 윷놀이를 할까요? 말까요? 나는 윷놀이 하던 말던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윷놀이 한다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도 아니고, 윷놀이 안 한다고 예수님 슬퍼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실 것 같아. 솔직히 목사님 뭐 그런 거 다 듣습니까? 근데 내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이끄는 영혼의 목자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그 모든 소소한 순간순간, 아주 작은 결정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하도록 이끌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패턴들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디테일한 부분, 순간순간에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나가기 전에 이불 좀 개고 가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모든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해봐야, 하나님, 제가 오이코스 누구 지체에게 전화를 해볼까요 말까요? 책 사기 전에도 하나님, 제 이 책을 사볼까 말까? 어떤 사람들은 뭐는 시시콜콜한 거 묻냐, 하나님 짜증나시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경험한 바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영적 거성들 했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정한 삶을 미리 훈련해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 저 오빠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헷갈려요.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이게 맞나 아닌가,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맨날 헷갈려, 맨날. 왜냐하면 평소에 훈련이 안 됐으니까. 평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을 목회자 개인만 듣고 나누어서 여러분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고 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저의 전 존재를 던져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모든 훈련을 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삶을 던져서 저에게 맡겨져 있는 양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이랑 친한 게 장땡입니다. 하나님이랑 친한 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친하면 돼 그냥.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여기 자매가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나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만약에 자매가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매의 기도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암 말기로 죽어간다, 딴 사람이 기도하면 안 낫는데 이 자매가 기도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존중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딴 사람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친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고쳐주셔요. 저는 이거를 몇 번을 본지를 몰라요. 몇 번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목사님이나 뭐 교단 총회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깊이 하고 하나님이랑 친밀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네가 축복하는 사람 나도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끝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구된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랑 같이 걷는 것, 하나님이랑 친한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왔는데 예배 와서 앉아 있다가 찬양 몇 번 드리고 그리고 좀 기도하고 약간의 만족과 감동 누리고 때로는 눈실도 좀 촉촉해지고 가는 것, 그런 게 본질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어떤 감동 좀 있었다, 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랑 같이 걷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랑 친하게 사는 것이. 아담이랑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랑 같이 저녁마다 산책을 했다 그랬잖아요. 산책을 했다.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네 하나님 오늘은 뭐 했냐? 동물들 이름을 지었나이다. 얘는 코끼리, 얘는 기린, 얘는 원숭이입니다. 훌륭하다. 근데 우리가 죄짓고 타락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기 못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인트로인데, 주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시리즈 첫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시작. 우리 7절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불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치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앞에 보고 큰 소리를 읽습니다. 7절만 시작.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 어제 아니고 옛날 아니고 우리 아빠 엄마 아니고 구약에서만 아니고 오늘, today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 자체가 today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신, 얘야 이제 그 일에서 좀 벗어나라. 얘야 이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네가 멈출 때가 됐다. 네가 나를 찾을 때가 됐다. 그러면 들으면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성는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인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1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성경이 너무 클리어하네요. 성경 본문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했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너희가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그리고 바로 아래 6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 그러면 양은 생득적으로 목사님 아직 좀 교회도 잘 모르고 내 성경 잘 모르고 성경 일독도 안 하고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참 은혜는 받고 이렇게 좀 다니지만 참 언니 오빠들 좋아가지고 다니고 이러지만 목사님 내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뭐 하나님이나 뭐 신학이나 내가 이런 거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어. 어제 교회 왔어도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어서 상관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그분의 양 떼게 되면 양인 한 모든 양은 그분의 음성을 생득적으로 듣습니다. 생득적으로.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전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장 전체가 목자 대신 예수님과 양떼 우리 관계에 나타나는데 25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25절 여러분이 한 절, 26절 제가 27절까지 있습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중요하다. 27절 시작. My sheep listen my voice.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 못 듣는가?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면 못 들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신데 어떻게 들어요? 내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염소는 못 듣는 것이에요. 원숭이는 못 듣는 것입니다. 사자는 못 듣는 거예요. 늑대 새끼는 못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은 생득적으로 알아들어요. 생득적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고 우리 아빠 교회 다니고 우리 할머니 다녔으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들,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열심히 잘 드렸다가 그냥 책가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의 삶에 전적으로 의지한 양떼가 아닌데 마음을 열고 지난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양떼가 되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불신자는 주님의 음성 못 듣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 못 들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불신자한테도 꽤 많이 자주 말씀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셔도 정말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불신자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이. 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정말 계세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랑 같이 걷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이 예수님을 빼놓고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새내기들이 있으니까 새내기들 결정하죠. 대학교에서 이제 수능을 쳤는데 제가 수능 쳤을 때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제가 있었을 때 언어 영역, 지금 국어죠. 이제 국어가 말도 안 되게 딥다 어려워가지고 전해 수능이 물 수능이어서 저희 해가 불 수능이었어요. 갖고서 이제 수능 채점하고서 이제 돌아와서 고3 이제 반에 갔더니 제 남자 고등학교 다녔는데 사내 새끼들이 전부 다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다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난 꿈인 줄 알았어. 마지막에 채점하다가 이럴 수가, 이게 꿈인가? 아버지한테 차마 내 점수를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꿈인가? 그래서 울고서 이제 다음에 갔더니 이제 위로가 되는 거야. 위로가 이제 갔더니 막 우리 반 부반장 막 눈티 막 이래갖고 막 부반장 이게 막 그냥 회장도 막 울지 막 와갖고서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 이게 남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 알 수 있는데 오케이 종로학원 콜, 오케이 종로학원 재수 같이 하자, 오케이 힘내라 같이 이렇게 종로학원 가자.
그래서 뭐 대성하고는 콜, 오케이. 거기 기숙사라며, 기숙사? 그래 와나 가자. 그래서 같이 콜.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같이 힘내라고 해서 하여튼 뭐 전부 다 이제 가갖고서 뭐 이제 재수를 결심 안 한 사람이 다. 그리고서 있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을 좀비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좀비처럼. 내 이 대학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점수를 낮춰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얘기하면은 좀 그런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꿈은 높고 이상은 크게 가졌었습니다. 네. 저도 연세대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 가려고 그랬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연세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갈 수가 없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망해도 이따구로 망할 수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 지방에 있는 대학 법대를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때려칠까요? 신학교를 갈까요? 하나님 재수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에휴, 막 그러고서 막 답답해갖고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막 좀비처럼 맨날 이렇게 라면만 먹고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 이 중요한 진로의 문제를 놓고 부모님이랑도 상의하고 학교 선생님이랑도 면담하고 그다음 학원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내 친구들 선배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러고서 있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하고는 내가 왜 상의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내 고백했으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재수하라면 재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 각 반마다 재수생이 현역보다 더 많아요. 이제 서울에 있는 애들은 다 재수하거든. 반에 60%가 재수하고 40%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4년에 맞춰 대부분 서울에 있는 애들 굉장히 많은 애들 강남에 있는 애들은 그냥 자기들이 4년에 다니는 줄 알아 대부분. 근데 지금은 재수가 전혀 흠이 아니잖아요. 제가 있었던 지방에 있었을 때에서는 재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흠결이고 더더군다나 목사님 아들이 재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안 돼봤으니까 그걸 모르지. 목사님 아들이 재수를 해? 목사님 아들이 수건 성도님들이 막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목사님 아들이 재수했대. 목사님 기도도 안 하나? 응? 목사님 아들 기도도 안 하나?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재수를 해? 어이구 왜 그래? 어이구 야 목사님 아들은 뭐 영적이 없나? 응? 아이고 제 착실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막 여러분 그거를 감당할 생각을 여러분은 그 압박감을 상상도 못하시. 제가 그냥 하나님께 다 내려. 만약에 재수를 하라 그러면 재수를 하겠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이제까지 좀 하나님 음성 내가 좀 이렇다고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음성 내가 좀 제대로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이거 다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보고 다 때려치고 재수해라. 그럼 하겠습니다. 아니 지방대 가라. 너 법대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너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순종을 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마음의 감동 뭐 이럴 것이다는 뭐 마음의 평안 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좀 요거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도 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내가 선배랑도 상의하고 엄마 아빠랑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랑도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이랑도 학원 선생님랑도 상의했는데 내 인생에 계신 주님께는 내가 상의를 안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베스트를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하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 눈 감고 막 기도를 했어요. 아무런 음성이 안 들려요. 둘째 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 목요일까지가 집회가 있었는데 월화수목. 셋째 날이 돼도 안 되고 이제는 막 기진맥진하고 막 배고프고 주님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약간의 마음의 감동, 내적인 평안 좀 이런 차원 말고 좀 요거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요거다. 아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요거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주님 좀 나도 좀 확실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막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집회 이제 다음 날이면 오전 집회하고 끝나니까 이제 저녁 집회가 이제 보통 이제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저녁 집회 할 때 오늘 밤을 넘기면 안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2시간을 하고 막 그때 또 막 은혜가 있었고 그 집회가 어른들 집회 참석했었는데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고 하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고 눈을 퍽 뜨면 짜장면이 막 날아가. 배가 고파. 짜장면 생각이 자꾸 나지. 주님 회개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목요일날 아침이었어요.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인데 주님 나 기도원까지 왔는데 나의 원수 어떻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You know better than I.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God will make a way before me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이시여, 요단강을 가르셨던 이시여, 여리고를 물리치셨던 이시여, 내 인생의 광야의 대로를 내시고 내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일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대학 가냐 마냐 뭐 이런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재수하냐 마냐 지금 이런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침신으로 가라. 침신으로. 딱 듣자마자 내가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고개를 번쩍 들고 주님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게 주님이십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한 번만. 제가 잘못 알아듣을까 두렵나이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침신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딴 데 원서 하나도 안 쓰고 침신대 썼어요. 침신대 갔어요. 그리고 저희 인생에 제가 침신대로 갔기 때문에 그때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봤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연대 상당심리학과 갔다가 침신대 신대원 가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목회를 너무 빨리 하고 그리고 뭐 설교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침신대 가서 우리나라 역사에 통틀어서 가장 빠른 나이에 목사 안수 받은 길. 나는 몰랐지 그런 길이 있는 줄. 그러나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간증하면 지금부터 몇 날 밤을 다 새도 모릅니다. 조금씩 얘기할게요. 조금씩.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초대하면 그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사소한 순간순간에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들여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오케이 28절. My sheep listen to my voice.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신앙은 반짝이는 노래에 잠깐 울컥하는 감정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같이 교제하는 그냥 그 정도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예수님, 날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그분이랑 같이 걷는 것이.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제가 만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줄게. 신앙의 본질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께 내 전 존재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상식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경험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상황과 환경과 맞던 안 맞던 내 모든 것을 들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난 왜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상처 입고 깨어지는지 알겠어요. 대강 예배드리고 대강 은혜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교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너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쉽게 하는 것이. 그럼 너무나 많은 디투어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광야의 연단의 길을 걷고서야 나중에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 무거운 짐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지난날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 베스트를 알려주시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것입니까? 예수님이랑 손 붙잡고 한번 걸어보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2020년 우리는 올 한 해 앞에 우리 인생에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몰라요. 삶이 어떻게 업만 있겠어요? 업이 있으면 다운도 있겠지. 올 한 해 작년처럼 또 어떤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줄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베스트를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 소소한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십시오. 그분과 같이 걸으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내 상식이랑 맞던 안 맞던, 내가 상황과 환경과 맞던 안 맞던 내 전 존재를 들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친한 게 장땡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 힘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걷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같이 걷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 3, 4분간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아닌 거, 예배 참석하다 그냥 노래 가운데 감동 있고 끝나는 삶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오늘 이 본당을 나가서 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차를 운전하고 내 직장에 퇴가고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 내 손 붙들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말들과 행동과 중요한 결정들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전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손 붙들고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알고 계시니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립니다. 주님이 내 걱정도 가져가 주십시오. 내 인생의 고민도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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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우리 한 3, 4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철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였던 순간들 내려놓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였던 순간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인생의 왕자에 앉아 주십시오. 중요한 모든 결정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으니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오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고백 드리고 모든 예배를 맺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이제 모든 걸 끝마치고 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 엔딩으로 우리 하나님 들으실 수 있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고백하십시다. 변함이 없는 주 힘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고백하십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그분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신 음성에 온 존재를 들여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걸음걸음 이끄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